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중에서도 우리 목자의, 좋으신 목자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내 양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3번이나. 시작할 때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꼭 또 그 다음에 나오고, 3번이나 나오면서 나는 내 목숨을 내 양들을 위해서 버리겠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실행할 때는 독자적이면서도, 그리고 또한 독립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라는 그런 당당하고도 강력한 그런 목자로서의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 있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 구약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자이신 거예요. 목자.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이제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이 목자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그리고 양들을 다룰 때 조심스럽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gently lead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gently lead.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있으면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싹 품에 안는 거 있죠. 품에 안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아갖고 이렇게 목 뒤에다가 딱 이렇게 둘쳐매서 오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제 목에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목, 이렇게 어깨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목으로 싹 안아주면 목이 따뜻하고 좋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것이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목자.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젖을 먹이는 암양이, 엄마 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들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칠 수 있고 위험하잖아요. 뭐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갈 때도 조심스럽게 싹 인도해 가는 이런 목자의 그런 아주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이 목자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야, 이 정도는 이 정도의 사명감과 이 정도의 책임감과 이 주인의식. 내가 이 양의 주인인 거야. 이 목자는 그냥 이렇게 여기 나오신 삭군이라고 나와요. 이 삭이란 말은 품삯,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 이 농장이나 목장에서 이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일꾼을 임시적으로 불러갖고 이제 품삯 얼마 줄 건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지. 돈 받은 만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주인인 목자와 그냥 오늘 하루 일당 받으려고 일하러 온 사람하고 삭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여기도 보니까 이리가 나타났을 때, 이리는 울프, 늑대를 가리. 늑대가 그냥 나타났어. 늑대가 이 양을 치는 이 방목을 하고 있는데 양을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늑대가 나타난 거야. 늑대가 한 마리만 와요? 때로 오지, 때로. 늑대가 이렇게, 늑대의 그 공격성이라는 거는 아주 무서워요. 한 번은 제가 어디 이렇게 숲에, 저수지 있는 숲에 잠깐 들어갔는데 숲에서 아주 덩치가 저만해. 큰 저기 진돗개를 만났는데 갑자기 눈앞에 개가 뚝 나타나는데 아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큰 진돗개도 나를 딱 보고 걔도 놀란 것 같아. 이렇게 보더니 걔도 가만히 있더니 둘이서 같이 피해서 쓱 갔어요, 서로. 와, 만약에 얘가 나를 덮치면 난 이제 큰일인 거야. 어떡하지. 와, 바짝 긴장돼서 이게 무서운데. 늑대는 야생에서 그 눈만 봐도 얼마나 무서워요. 입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막 이빨이 확 덮치잖아요. 그리고 늑대들은 그 있잖아요. 위기의 질서가 딱 있어갖고 공격조 무슨 망 보는 애 뭐 이렇게 다 해갖고 이렇게 협동해서 공격하잖아요. 이거를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는다. 근데 사건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야, 나부터 살아야지. 지금 양이 문제, 나부터 살아야지.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 양도 재앙이 아니다. 일인 늑대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는 거죠. 달아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왕 앞에 갔을 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 조그만데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 하지만은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다? 그들과 싸웠다. 아주 용맹하죠. 용맹한 모습. 돌팔매를 잘하잖아요. 쫙 던지거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곰의 막 수염을 잡고 막 그냥 막 잡아 입을 막 뜯으면서 물고 있는 그 새끼 양을 빼냈다. 이 정도로 용맹스러운 그런 목자의 모습. 근데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용맹스러운 그런 목자의 모습보다도 한 단계 더 위에 있어요. 위에. 목숨을 내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 이야,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 생명 자체를 내놓음으로써 이 양들을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은 뭐냐면 대속을 위한 이들의 죄,
이 양들은 이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리키지. 인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택하여 세운 그들을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야지만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한 인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대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이걸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 대속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럼으로써 이 죄인들을, 이 양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라는 거. 구원하겠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잡혀 죽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용맹스러운 목자의 모습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이 바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이 피조물인 죄인들인 인간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리스도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은 사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사실은 요구할 수도 없어요. 주인이 자기 매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이제 일당 받고 그냥 며칠 일하러 온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주인은 모든 걸 다 한눈에 다 보면서 구석구석 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고객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죠.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주인은 쉬지 않고 일해. 근데 잠깐 이렇게 일하러 온 이제 알바라고 하지. 알바들은 어떻게 일해요? 알바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쉴까 하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또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또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착한 목자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을 안다. 지난번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이름을 부른다. 존재의 의미가 그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얼마나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안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만세전에 택하여진 자기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자기 양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양들을 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써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깊은 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믿음이 확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이 다 보는 거죠. 예, 맞지요?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막 이렇게 천장에 뭘 하면서 못을 박아서 망치질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땅 쳐서 막 하는 것도 보고 아버지의 모습 망치질, 톱질도 막 삭삭삭삭 하고 뭐 이렇게 드라이버로 뭘 이렇게 가전제품을 막 해체해 갖고 뭘 막 고치고 하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하는 거를 보니까 나도 자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막 톱질을 하게 되고 어느새 나도 막 뭐가 망가지고 있으면 막 드라이버 갖고 나도 막 풀어서 막 고치고.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아빠가 하는 걸 봤어요.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한다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 된 이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는 이제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바깥에 있는 양들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양들, 이 바깥에 있는 양들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양들,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왜 우리 바깥에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은 뭘까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요. 신기하게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어떤 언약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서 많은 이제 나라와 지역과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그런 놀라운 이제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베니게라고 했죠.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 시리아와 베니게 합쳐진 단어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해요.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나았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 어떤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효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목자는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 또 우리 17절부터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은 뭡니까?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바치셔서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주고 만민을 구원할 그 사명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17,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 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대속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리키죠. 대속제물로 바치는 것. 구속사업, 구원사역,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되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붙잡히게 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구원 사역이면서 사명이 되겠습니다. 사명.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길에 있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의 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붙잡혀갔고, 힘이 없어서 막 로마 군병들에게 막 채찍에 맞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녔잖아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 앞에도 갔었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갔었고, 결국은 채찍에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절한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멸시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적극적으로 버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권세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당당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막 무서워해서 이제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하면서 막 빌면서 제발 어떻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러고 진짜
조용히 살겠습니다. 막 무서워가지고 막 죽인다고 하니까 곧 이제 막 죽을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 막 빌면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제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사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러면서 제발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누구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를 대속제물로 바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겠다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도 그를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말릴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 위대한 권세입니다. 위대한 결정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이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다시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버렸다가 다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갖고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던지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그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이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너무나 귀한 아들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을 가리키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당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도 자기 몸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렇게 살려내심으로써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양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결정을,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위대합니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며 나는 그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인성을 갖고 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신성과 능력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양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며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받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의 불변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지는 거예요. 구원의 영속성,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잠시 살펴봤어요. 주님의 심정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고 아버지가 주신 자기의 양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미치는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또한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그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함을 갖고 그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5년 새해를 또 새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